우리 친구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친구가 필요합니다. 한자어 친구는 가깝게 두고 오래 사귄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또 우리말 벗은 서로부터 하나의 몸체를 이룬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와 벗이라고 하는 이 단어풀이는 친구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알려줍니다. 가깝게 지내는 사이가 친구가 됩니다. 친구는 지척거리에 있습니다. 사람과 어울려 지낼 때 그중 친구라 말할 수 있는 깊은 사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 즉 시간의 검증을 통해서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 몸처럼 이해하고 사랑해야 친구가 됩니다. 또 그런 사람을 우리는 친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친구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친구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친구는 시간을 공들여야 친구라 부를 수 있는 이유와 또 함께 인생을 걸을 수 있습니다. 결코 저절로 친구가 생기지 않는다. 이 부분을 꼭 유념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갑자기 친구가 생기지 않는다. 이 부분 역시 유념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 외로움에 쩌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이렇게 부릅니다. 세상에 배신당하고 외로움에 시달리는 주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자신의 외로움들을 달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 좋은 친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이 세상에서 친구를 사귀지 말라, 그리고 세상에는 친구가 없다라는 극단적인 말씀은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은 사람을 통해 하늘 창고를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죄가 역사할 때는 사람이 올무가 되지요. 은혜가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입은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아둘람 굴에 모인 45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돕고 다윗의 힘이 되게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친구가 없다는 사람은 세상을 원망하기 전에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갔나? 내가 좀 시간을 들였나? 내가 좀 양보하고 이해하려고 했나? 나의 모난 성격과 이기적 태도가 친구를 밀쳐내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괜한 자존심, 이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 무절제한 삼둥으로 인해서 스스로 멀어지거나 밀쳐낼 수 있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나에겐 친구가 없어 라고 하면서 원망의 대상을 세상에 돌리기에 앞서서 나의 이 외로움의 원인이 나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자기 반성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죄로 오염된 세상이 편가르기와 혐오로 장벽을 만드는 것도 사실이죠. 나보다 열등하다고 여기는 이들을 무시하고 멀리합니다. 왕따시키거나 험담하며 괴롭힙니다. 성장기 세대는 또래 집단에 대한 강한 소속 욕망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소속감이 좌절될 때에 정서 파괴가 심각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혐오하고 왕따시키는 그런 애들과 친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 두고 사귈 필요가 없죠. 잠언 22장 24절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선택하라는 말씀이지요. 그 노를 품는 자와 뭐하러 친구 삼니? 이 말입니다. 울분을 품고 있는 자와 뭐하러 함께 평생을 동행하려고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선택하라는 거죠. 잠언 20장 19절에서도 이런 사람은 친구로 둘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뒷말하는 사람은 의절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과 뭐하러 친구가 되려고 애를 쓰고 그 그룹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니?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즉 오래 함께할 사람은 나의 선택이지 그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가 나를 친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친구로 삼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가 나를 친구 삼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그를 선택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를 다 친구로 삼아야겠지만 그러나 친구 삼아서는 안 되는 사람도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혐오하고 나를 무시하고 쉽게 분노하고 험담하고 정말 모난 성격인데 많은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중심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나도 저 사람과 친해야지만이 그 그룹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그룹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 결국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자기 성격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구를 보여주라. 네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말해줄게 라고는 서양의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을 왕따시키고 힘들게 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면 결국 나도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인간과 똑같은 인생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친구는 선택하는 겁니다. 친구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의 판단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래 두고 평생 함께 갈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5절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너를 종으로 부르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을 이제 친구라 할 것이다. 그리고 친구는 모든 속사정들을 서로 나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친구에 대한 세 가지 개념을 우리가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첫째, 친구는 선택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 청자는 누구냐면 일반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제부터 친구라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라 부르기로 결정한 친구의 관계로 형성하고자 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사귀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셔서 오래 기도하셨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께서 산에로 내려오시사 자기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사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친구라 부를 수 있는 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무제한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친구로 선택한다, 친구의 주도권을 잡는다, 나의 마음에 합한 자와 함께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꿈을 그린 사람들에게 친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맥과 친구를 좀 구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맥이란 말과 친구란 말은 명확히 다릅니다. 잠언 18장 24절에 인맥과 친구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언 18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한다. 여기서 사실 친구란 단어를 썼지만 이건 인맥입니다. 수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수많은 인맥 때문에 결국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정말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 형제 같은 친구는 더욱 친밀해서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인맥은 이것입니다. 인맥은 상당수가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요.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휴먼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하고 성공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우리는 정말 넓은 휴먼 네트워크, 인맥을 만들려고 하지만 성경은 그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들어 놓은 친구답지 않은 친구, 그 인맥의 네트워크가 너에겐 큰 해가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는 누구에게 당하죠? 인맥에게 당하잖아요. 대부분 조금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가 사기당하는 게 아니라 조금 아는 사이. 저 사람이 주식 정보에 탁월해서 내가 사귀어놨어요. 그 주식 정보에 탁월한 그 사람이 결국 사기치더라, 나에게. 그게 인생 아닙니까? 인맥을 넓히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맥과 친구를 구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맥은 의지할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인맥은 시간의 검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인맥은 오래 곁에 두고 사귀면서 속사정을 서로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젠가는 자기의 이익을 쫓아 배신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쫓아 등을 돌릴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휴대폰에 수많은 사람의 저장번호가 있다라고 하는 것 사실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나에게는 수많은 위기거리가 존재하고 있다. 갑자기 어느 사람이 전화가 탁 걸려왔을 때 사실 희소식이라기보다는 좀 부담되는 소식으로 전화가 올 때가 많죠. 사람들이 그 인맥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움을 주려고 먼저 전화하는 경우는 없어요. 내가 그 번호를 저장한 이유는 그 사람한테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장해 놓은 것이지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저장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어느 날 내가 전화 걸지도 않았는데 인맥에 해당되는 사람이 전화가 왔다? 위기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전화도 하지 않은 사람인데 어느 날 내 인맥 네트워크에 있다는 이유로 연락이 왔다? 희소식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친구를, 즉 거대한 인맥난이 결국 그에게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친구는 무엇입니까? 친구는 친밀하죠. 아주 가깝게 지내면서 힘이 되는 존재, 가족과 같은, 형제와 같은 존재, 그가 바로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맥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맥은 무한히 확장되기도 하겠지만 친구는 결코 확장될 수 없습니다. 많은 인맥을 가진 자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에게는 단 한 명의 친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친구를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십시오. 그 한 명이 그 인생을 큰 힘이 되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명의 친구라도 평생 갈 수 있는 그 친구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공들여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투자가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한 명을 얻었을 때 우리는 인생 잘 산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마음에 합한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버지여 저절로 친구가 생길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정말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마음에 합한 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듯이 여러분에게 사람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 친구는 속사정을 나누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종이다. 종은 너희들에게 명령만 한다. 그러나 너희를 친구로 하겠다. 친구는 어떻대요? 서로의 비밀을 나누는 존재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사정을 나눌 수 있어야 비로소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많은 응어리들을 말할 수 있고 들어줄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외로움을 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마음속에 뭔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이 외로움을 탑니다. 근데 이 말하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에게 친구가 하나 있으면 그 한 명의 친구 때문에 그 외로움들이 극복되어지고 마음의 답답함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친구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속사정 나한테 말해,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사명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친구야, 나도 내 속사정을 너한테 다 얘기하지, 너도 나에게 속사정을 이야기해. 우리가 하나님께 속사정을 얘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친구지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그 속사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렇게 나에게 내가 답답하고 힘들 때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기울이면서 얘기 나눕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 내가 저렇게 힘들어, 내가 정말 미치겠어?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 같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의 속사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속사정을 나눌 수 있는 사이입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속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풀이를 해버리죠. 화풀이를 해버리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쉽게 분노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참 서로에게는, 우리 크리스찬들끼리는 서로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화풀이를 해버려요. 세상에서도요, 속사정을 이야기하는 것과 화풀이하는 것에 따라 친구지간이 달라지잖아요. 세상 친구들이 화풀이 받아줍니까? 화풀이하는 친구들은 점점 멀어져요. 저 인간 왜 나만 보면 이렇게 화를 내냐? 나만 보면 신경질이야. 좀 멀어지죠. 속사정을 말하는 것과 화풀이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상당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화풀이를 해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죠. 잠언서 앞서 1절에 들었죠. 분노하는 자와 함께 사귀지 말지다. 화풀이하는 자는 친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친구를 사귀기를 원하면 화풀이가 아니라 그냥 소가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 속에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안타까움으로 드러내고 그것을 들어줄 줄 아는 사이가 깊어지게 될 때 우리는 인생 괜찮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그런 친구가 있나요? 소가리를 드러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나요? 아니면 소가리는 전혀 못하고 그저 정보만 이야기해야 되는 인맥으로만 가득 찼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를 나누는 사이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을 나누는 친구가 필요하죠. 셋째,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친구의 개념의 세 번째는 친구는 또래를 넘어서는 거죠. 친구는 또래를 넘어섭니다. 예수님과 제자가 친구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원래는 스승과 제자로 만난 사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이제 우리가 동양의 그 장유유서 개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개념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는 친구는 언제나 또래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같은 나이, 그가 친구인 것이지 나와 10살, 20살 차이는 친구가 될 수 없다. 벗은 동기라고 하는 그런 신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친구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내 곁에 두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또래 개념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동기 개념을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 차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친구를 다시 한번 해석하면 뭐라고요? 오래 두고 사귀는 사이. 오래 곁에 두고 사귀는 사이, 더불어 같은 마음을 품고 사는 사이는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지요.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즉 우리들의 말에 따르면 동기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친구라고 말하는 이들의 대부분이 20살 이전이나 또는 25살 이전의 사람들을 친구라고 부르지, 그 이후에는 친구를 사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이제 친구가 난 한 명밖에 없어, 나는 뭐 2명밖에 없어, 내가 동기 중에서 만나는 사람은 1-2명밖에 없어, 나는 정말 사교성이 떨어져, 나는 좀 인생을 헛살았나 봐, 또 자기 비하에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친구를 사귀기 어렵다? 아니죠. 나이 들어서도 누구나 친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만나고 나누는 사이는 친구가 됩니다. 저에게도 2년 선배의 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형이라기보단 친구하고 똑같아요. 호칭만 형이지 그냥 대화 나누는 것과 그리고 생각하는 바는 그냥 친구와 똑같아요. 똑같아요. 저 누님은 10년 위에 친구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자신들이 이 개념을 좀 넓힐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20살, 25살 때 동기 친구를 별로 못 사귀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내가 좀 희생하고 양보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마음에 맞는 자들에게 시간의 공을 들이고 마음의 정성을 들이면 10년 또는 10년 아래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죠. 우리의 친밀한 존재가 되어줘서 우리의 소가리를 들어주고 소가리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비전도 꿈꾸고 또 그 비전에 기댈 의지처가 되어주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나는 검정고시 출신이라서 친구가 없어요. 이런 분들도 오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겐 친구가 생길 줄 믿습니다. 또래라는 개념을 넓히십시오. 그러므로 교회가 얼마나 친구가 생길 수 있는 좋은 공간이고 그리고 관계 아니겠습니까? 20살짜리, 40살짜리와 친구가 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교회예요. 세대를 넘어서서 서로 친구가 되어서 비밀을 이야기하고 속사정을 나누고 그리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관계가 이 교회라고 하는 축복의 울타리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장유유서를 주장하지 마십시오. 즉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어른이니까 나는 저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거나 내가 저 사람한테 그냥 내 약점 같은 거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친구 안 생기는 거예요. 어른이지만 고난 다 겪고 있잖아요. 나이 들었지만 인생의 아픔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외롭잖아요. 그 외로운 이들에게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 라고 나보다 10살짜리 밑에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그 집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장로님 우리 어디 여행이나 갈까요? 그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다가 아주 돈독한 관계가 됩니다. 그냥 호칭은 장로님이지만 관계의 성격은 친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친구가 필요하다라고 여길 때에 우리는 먼저 그 유교적 한계의 틀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데 내가 누구에게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 또 친구는 내보다 어린 사람도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틀을 열 때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친구가 계속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인생이 아니라 친구가 늘어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너는 어떻게 친구 이렇게 계속 많니? 나는 온 세대가 나의 친구야. 나는 온 세대에게 내 얘기하고 내 어려운 점 이야기하고 걔 어려운 점 들어주고 그리고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그렇게 지내. 그래서 우리는 친구야.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와 여러 가지 관계의 단절을 요구하는 위기의 시대 속에서 우리에겐 정말 친구가 필요하잖아요. 홀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섬이 아니라 대륙의 존재가 우리 인간임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친구가 생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산에서 내려와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공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인생길 외롭지 않게 함께 가져주고 어깨 동무하는 그런 친구가 넘쳐나는 복이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옛날 함석헌 선생님은 그런 시를 썼죠. 이런 친구를 가졌는가 그런 시 썼었잖아요. 침몰하는 배에서 구명종 너에게 주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당신은 이런 친구를 가졌는가.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친구죠. 그죠? 예수님께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이제 너도 이렇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친구가 주변에 많다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냥 보증수표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를 만드는 인생 되게 주옵소서. 인맥 넓히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많아지고 또 친구가 깊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